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의 이 구별된 시간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살해하고자 할 때 이 유대인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의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단락의 이 성격을 가장 고농도로 암적시켜주는 이 초절전형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 표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반된 이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불가능성의 제자들입니다. 본 단락에서 언급되는 제자들은 이 빌립과 안드레뿐인데 그 외의 제자들 역시 현장에 참여한 제자들도 빌립이나 안드레의 견해와 일치했을 것입니다. 이 군중들의 하루 종일 먹지 못한 그 사람의 육신의 그 배고픔을 인식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할 요량으로 던진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 윤곽이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은 군중들이 먹을 최소한의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이 불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안드레 역시 한 어린 나이에 식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역시 불가능한 사실임을 전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불가능성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이 가능성의 능선을 더욱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이 장정들이 포식했을 뿐 아니라 먹다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불가능성의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능성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표적이 주는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기갈 때문에 지금도 그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기갈 때문에 계속 이 사랑의 어떤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 기갈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곳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기갈 때문에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빵의 기갈, 여기에 여러분 몰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런 욕망들을 인간고의 원인이라 해서 고통을 없애고 극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행을 택하고 자기 도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인간의 이 육적 기갈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영적인 면과 동시에 육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표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이 육적 양식과 관련해서 오병이의 표적이 주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무리들에게 한번 따합시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동시에 인간은 떡 없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지신 만큼 인간의 육신에 생명을 주는 이 육적 양식에도 진정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의 몸은 또한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에 걸리기 쉽고 몸이 병들면 정신 또한 매우 쇠약해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불편할 때보다도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의 성격이 쾌활해지고 웃음도 나오지. 여러분, 불편한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편안해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떤 욕구가 이런 것들을 이겨냄으로써 그리고 그게 만족을 누릴 때에 우리가 더 쾌활하고 더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 육적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원대로 주시는데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그들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 물질 때문에도 여러분 정말 그런 귀한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현대의 첨단 문명은 오늘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창조적 능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이 물질 문명 세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적 양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자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꾸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관리해서 우리는 양식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과일, 야채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자연의 과일이나 야채나 우리의 양식이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노력해서 그걸 가꾸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그래서 그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햇볕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이 농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무슨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농사하는데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오이를 재배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 오이를 재배하는데 이 하우스 안에서 여러분 이 재배를 하면은 거기다가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는답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아니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 집에는 어떻게 저 오이를 기르는데 찬송을 틀어놓고 저렇게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여러분 이 오이도 여러분 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질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오이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면서 쓰다대면서 우리의 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오이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오이가 재배된 것을 보니까 진짜 여러분 다른 집의 오이보다도요 훨씬 여러분 시원하고 훨씬 맛이 있고 훨씬 물도 많고 여러분 그 상품을 말하면 최고의 상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양식만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어떤 영혼의 양식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려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에도 하나님 의존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혼의 양식은 와서 여러분 의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육신의 양식하고 아이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뭐 사업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될 것 같은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다 열심히 하지. 여러분 자기 사업하는데, 예? 여러분 이 감자탕을 하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누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양식까지도 우리가 의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의 양식은 물론 육신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선물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만 선물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도 뭐라고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경우에 우리 인간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라도요, 이 물질의 굶주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나가 떨어져요. 장로님도 나가 떨어져요. 권사님도 나가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여기에 이거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가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가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보세요. 이 사탄이 와서 이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보세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없으면 유혹을 받아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무슨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육신의 어떤 이러한 양식을 줌으로써 그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쾌활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입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그래도 죄에 대한 용서가 나오지.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어떤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잘 들릴까요, 여러분? 그래도 가정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고 조금 가정도 잘 되고 가정도 그래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얼굴이 그래도 활짝 펴고 그래도 아멘 소리도 나고, 예? 그리고 걱정 염려 없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하는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의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예요. 영혼의 양식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양식까지도 의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학교에서 이 선지 성도가 신학 공부를 하다 죽었습니다. 그 선지 성도의 그 아내와 그리고 거기에 또 딸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 성도의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저 경제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 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 성도 부인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하시지 무슨 목사님이 무슨 교인들 무슨 사업하는 데까지 들어가지고 무슨 그거 하냐고. 그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영적인 이 목회는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꼭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경제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저는 비전문가예요.
여기도 엘리사도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영혼의 양식만 주는 게 주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세요. 엘리사가 왜 여기 찾아왔냐? 그 경제를 찾아가지, 돈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왜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거 아무리 뭐 다 생각해봐도 딱 있는 게 뭐냐면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온 동네방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여러분 무슨 집이 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조그만해요. 마당도 조그만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양동이나 이런 걸 빌려왔는 것을 쫙 이렇게 질서 정렬하게 쫙 이렇게 한번 놔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찬 노릇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걸 양동이 빌려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 꼭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이 양동이를 빌려오라면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쉬운 거 있습니까? 양동이도 이거 필요하지 않고, 아이씨, 양동이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뭐 하냐?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비전문가가 무슨 이거 하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 양동이 있는 모든 것을 막 그릇을 다 갖다 쫙, 온 동네방에 있는 그릇 다 갖다 말해요. 비전문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만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까지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양식만을 위해서 주의 종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여러분의 이 모든 양식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그 사람이 여기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제가 이 사업하는 분, 이런 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처방을 해줍니다.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대로 그분이 가서, 우리의 처방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방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거,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해 보니까 진짜 40일 작정 안에 다 끝났거든요.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40일 작정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제가 그랬죠. 영혼의 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영혼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하는 사람은 되는데 처방대로 믿지 않고 안 하는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결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릇을 다 갖다 놓으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기름을 계속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큰 양동이든 작은 양동이든 가득 다 채웁니다. 끝에 만지러 와서 마지막 딱 와서 마지막 그릇에 딱 한 거 딱 채우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기름이 멈췄더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양동이 그릇만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라도 여러분 이 기름이 여러분에게 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 흘러 넘칠까 안 넘칠까요?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양동이만 준비해 놓으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그릇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 그 자자손손까지 그걸 받아서 계속해서 그 귀한 기름이 차고 넘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주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영혼의 복을 받고 육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자손만대에 여러분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영혼의 양식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여호와를 의존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보리떡도 있고 생선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뭐 했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딱 보고 주님께서 그 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은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과 이 육신의 양식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귀한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리에게 준 이 표적을 통해 여러분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한번 답시다.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서로가 뭐 할 때요? 협력할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뿐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도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에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진실로 협력하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는 이타적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후 심판의 광경을 여러분 보세요. 한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죠. 바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안 줬다고요? 육신의 양식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은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도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는 먼저 이런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챙겼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오늘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리들도 협력했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협력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하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아니면 60명 70명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여러분 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 유엔에서 주는 그 구급 물자를 차가 딱 갖다 대면 온 동네 방에서 와가지고 내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거 질서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경쟁이 힘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저 뒤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 전부 시장에서 전부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딱 보고 야, 지금 보리떡 1개라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만약에 5,000명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더라면 오늘 이 역사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50명씩, 100명씩, 60명씩 탁 자기들끼리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요, 여러분. 이 무리들도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탁 앉아놓고 예수님 제 아들이 12명 가서 한 명씩 가서 그 떡을 가지고 딱 떼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다 먹고 예? 그리고 막 기분 좋게 여러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해서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먹고 남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걸 다 걷어보라니까 12광주나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많은 무리들이 협력하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뭐 그거 내가 협력할 필요 있냐? 여러분 저 주방에 설거지하는 것도 아이고 나는 이거 고상 나는 해서 나는 저 설거지하는 사람 아니다. 무슨 설거지하는 사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설거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설거지하는데 왜 여러분 설거지 안 하세요? 예? 장님도 설거지 하시는데 왜 여러분 여자분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오늘 가서 설거지 하세요. 알겠죠? 제가 압니다. 누가 설거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설거지 하는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들어가셔서 설거지 하셔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전도하는 것도 협력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전도하면 요거다 먹고 가지고 괜히 아는데 그 쪽팔리게 그거 써가지고 무슨 그걸 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의 구성원을 세우고 하나의 어떤 이 표적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것도 서로 협력해 보세요. 예? 봉사하는 것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에 주는 이 교훈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도 함께 서로 협력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종려주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표적이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